미리 대비를 해야 모든 것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괜찮겠지라고 하다가 아무것도 손에 건진 것 없이 다 잃어버리면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전불감증이라고도 말합니다. 작은 위험의 신호를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볼트 한 번 더 조이고 또 위험한 물건들 한 번 더 쳐다보고 제 위치로 놓고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관심 갖고 조정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불감증이 있습니다. 신앙 불감증이라고 하죠. 어떤 것을 신앙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기도를 쉬는 것이 처음에는 마음에 걸리죠. 그리고 예배 한번 빠는 것도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감각해집니다. 말씀을 멀리 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주의를 빠져도 전혀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말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않고 저것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 괜찮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영혼이 병들어도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신앙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작은 타협들을 허용을 하고 가벼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허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모아지다 보니까 결국에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하신다, 건져주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사사기 그리고 새벽에도 보는 사사기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으니까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가 있으면 사사의 지휘 아래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사사가 죽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망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불감증에 빠진 이유에 대한 직접적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늘 기억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다 보니까 신앙 불감증이 쉽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여겨지다 보니 후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게을리했습니다.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쫓아내지 않고 일부 부분을 남겨두고 자기의 종으로 삼고 사위를 삼고 며느리 삼고 또 딸을 주고 아들을 주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오니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한 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패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징계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아픈지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는 이 반복된 패턴이 사사기에서만 6번 똑같이 등장합니다. 사사 이름만 바뀌었지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사사만 바뀌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행동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또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전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쁜 짓을 할 때 언제 합니까? 아무도 없을 때 합니다. 안 볼 때 합니다. 밤에 합니다. 낮에 하더라도 사각지대를 보고 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서 아무도 없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이 죄가 심각했던지 성경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6번이나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이라 한다면 모르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6번이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 몰랐을 때, 한두 번 모를 때는 부모들도 경고합니다. 그거 하지 마, 안 좋은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지나가면 혼냅니다. 때려서라도 나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장 6번이나 똑같이 매를 맞고 그렇게 뺏기고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영적 무감각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부분은 신앙 불감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했는데 또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구체적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400년 넘도록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인도하기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셨고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건 잊으면 안 됩니다. 평생 자자손손 평생 종으로 살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도록 해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 인도하신 하나님, 머리로는 알았지만 이것이 순종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언젠가 언급을 했지만 몰라서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은 신앙의 뿌리가 얕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지 아닌지는 모를 수 있으나 신앙의 연수가 적어도 5년 이상 가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조차는 대부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또 걸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땅의 풍요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불감증은 은혜를 잊을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의무감에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기도는 부담이 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지니 기도할 제목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가볍게 느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신앙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를 떠나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 불감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예배 자리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인정받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나아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삶은 돈과 성공과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신앙 불감증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장기 결석자만 신앙 불감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중에도 이 불감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영적 감각이 어떠한지를 깊이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아니, 교회 오면 되지 않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면 되지, 뭘 더 바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교회를 오고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 앞에 정말 내 마음이 찔리고 있는지, 그 찔림의 아픔이 있으면 깨어있는 중입니다. 죄를 지을 때 내 가슴이 아프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주중에 이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내 영적인 그 갈급함을 느끼는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위험하지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감기에는 몸에 열이 있고 기침을 하니까 아프구나라고 알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나아지겠지라고 놔뒀다가 나중에 이거 암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큰일 아니겠습니까? 통증이 금방 지나가겠지, 이것을 모아두다 보니 나중에 우리는 못합니다, 큰 병원 가보세요 라고 할 수 있고, 이거 수술해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후회가 됩니까? 그때 갈 걸, 누가 병원 가러 갈 때 좀 가볼 걸 괜찮다고 하다가 이 질병 안고 후회한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신앙 불감증은 결국 큰 위기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립니다. 떠나게 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느냐? 추수 때가 되면 다 그 시기에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립니다. 가축이든 양식이든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동굴에서 그렇게 7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7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면서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을까요? 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겼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믿고 죽으면 왜 또다시 우상 섬겼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얻고 싶었습니다. 근데 풍요를 얻고자 하니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다 보니 그 사람들이 우리는 풍요를 얻기 위해 바알 신에게 절을 해. 그러니 풍요를 누렸어 라고 이야기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보이는 바알 신을 숭배하니 풍요의 신이 그들에게 복을 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있을 때는 사사의 명령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죽으니까 또다시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의 풍요를 바알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바알에게 맡겼으면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우상 앞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얻기는커녕 탈탈 털리고 맙니다.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은 처음에는 무언가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몇 번 줍니다. 그리야 빠지거든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신앙 불감증도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를 며칠 쉬어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 않죠. 주일 몇 번 빠져도 예배 집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손치지 않습니다. 상업, 생업 거덜내지 않습니다. 건강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해도 불법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한두 번 반복되면 문제 없네, 별 문제 없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본데? 라고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 기도를 잃으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처음은 몰랐죠.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뜻을 붙잡는 분별하는 것이 약해집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이고 넘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 짓다 보니 결국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까지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죠. 처음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그때 혼꾸녕 내시지 왜 가만히 있다가 죄에 깊이 빠질 때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치시면 우리 남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까? 왜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린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개입하실 순간이 언제이냐? 주님 오실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입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담임 목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경에서 신앙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힘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삼손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삽니다. 구별되어 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결국에 드릴라에게
머리가 다 잘린 뒤에도 삼손이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힘을 내가 쓰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머리가 다 밀렸는데도 삼손은 힘이 나에게 있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성경은 삼손은 하나님이 떠난 줄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것이 신앙 불감증의 두려움입니다. 결국에 두 눈이 뽑히고 말지 않습니까? 엄청난 힘을, 재능을 부여받았던 삼손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 눈도 뽑히고 결국에 초라한, 물론 자기의 죽음과 함께 블레셋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었는데도 난 아직 힘이 있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난 괜찮아 여기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합니다. 옛날 이야기합니다. 한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옛날에 시골교회 부흥집회 할 때마다 짐 싸들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신앙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이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유지되느냐?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이 이 은혜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고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 찾아오셔서 은혜로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참고 견디다가 그때서야 부르짖는 겁니다. 7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들은 고통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곧장 그들을 건져주시기보다도 미디안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를 왜 잊어버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 가나안 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해놓고도 왜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느냐? 그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고자 하시지만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날 과거에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봤자 또다시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근데 기드온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곡식을 미디안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곡식을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조차 뺏기기 싫으니까 포도주 틀, 조그만 틀에서 움크려 앉아가지고 밀을 추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 찾아가서 말합니다.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큰 용사입니까?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마당에. 근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나 큰 용사 아니에요. 나 작은 용사입니다. 나 작습니다. 우리 집안도 가장 작아요. 초라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결코 약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쓰러진 사람에게 회복해 주실 때에는 힘이 있는 사람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어설 힘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기드온 누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초라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죄로 두려움으로 빠져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에서 잠시 구원했습니다. 기드온이 죽으니까 또다시 빠졌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구원은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이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가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질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은 주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헐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바알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쓰신 것입니다. 너 이 삶 바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언제까지 숨어 지낼래? 언제까지 뺏기며 살래?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네 집에 있는 바알 제단 헐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알의 제단들이 다 있습니다. 보이는 제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알의 제단이 다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앞서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바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우선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가 사라졌다면 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멀리했다면 다시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합리화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지 말고 멈추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 잃기 전에 우리가 외양간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장이 금이 갔다면 메꿔야 됩니다. 문이 허술하다면 문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지붕이 뚫렸다면 지붕을 덮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혼이 무너지기 전에 깨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식기 전에 말씀 앞에 돌아서야 되고 죄가 습관되기 전에 회개함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불감증은 위기를 부르고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돌아오는 자, 주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울 힘이 되시니 주님 손 의지하고 나아가고 주 안에 거함으로써 여러분 삶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고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합시다.